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7장 2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소통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의 신앙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크로스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위를 향하고 하나는 양옆을 향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요, 양옆으로는 인간을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조화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칫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왔지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왔나?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만 관계를 치우치면 그건 불완전한 신앙이 돼요.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해서, 사람들과 관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적인 의무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삶은 엉망이에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는 나무가 결정한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 주변 인간관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또 소외를 겪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목사요 설교자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제가 설교한 내용을 따라서 저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여기에 설교자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교회 리더십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그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어떤 이유로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죠. 그러다가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떠나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서 교회 많으니까 교회 옮기면 되지.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쪽 교회에 가서도 해결 못해요. 언젠간 또 도드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거거든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율하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해야 되고 또 회복해야 될 문제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든가 옮긴다든가 이런 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아주 얄팍한 이 판단이죠.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풀지 못하는 관계가 그쪽에서는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범죄가 아니고 이건 정서적인 문제라면 서로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정적으로 바울과 정서적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서가 없다. 추천서가 없다. 사도의 자격 시비.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그런 정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좀 넓혀줘라. 나는 너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소위 사정을 하듯이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목회자는 교인들에 의해서 행복지수가 좌우가 됩니다. 교인들이 불편을 느끼면 목사는 굉장히 힘들죠. 교인들이 행복하면 목회자는 세상을 다 얻은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아주 지엽적이고 작은 것들이 목회자에게 정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오늘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 왔는데 어떤 성도가
빗자루를 들고 교회 마당을 쓸고 이곳저곳을 소재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이런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인들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부드럽게 그 다음에 늘 웃어가면서 자기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부족한 게 많았고요. 여전히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그야말로 아비의 마음으로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더욱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도 없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서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참 많이 힘들다. 내가 많이 고생스럽다. 사실 목회자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때문에 교인들 앞에서 목회자가 괴로운 얘기, 힘든 얘기 아무리 해봐야 교인들이 목회자의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때때로 목회자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주는 힘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자기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런 상황들을 전해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좀 알아주고 용납하고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디도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아주 희망적이고 정말 위로가 가득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응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사모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활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따뜻한 교감과 사랑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 행복을 누리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 곁에 서서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따뜻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